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9쪽 기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월화수 3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소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사님 이제 뵙고 함께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여의시고 수척하셨지만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음을 확인했고 또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회복과 치유 가운데에 강건해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물론 어제 또 통증이 조금 재발되시고 또 어제 3차 신경 차단 시술을 하시고 또 경과를 보고 계시지만 조금씩 더디시더라도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목사님의 회복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네 번째 글에 대해서의 생활 지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살면서 생활 지침과 규칙들을 세우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로부터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환경 속에서 생활 규칙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 패턴과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연습하고 또 훈련하기도 하며 그렇게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러한 같은 동선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 보면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생활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피라미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돈이죠. 재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과 신앙과 믿음과 마음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서도 오늘 2장 1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 성별과 그리고 각 계층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기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뜻은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회자 친구 중에 첫째 아들 이름이 디도, 실제로 이름이 디도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디도? 그 친구 말이 아주 간결했습니다.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디도라고 이름을 지었고 디도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디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도 나도 리더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해라는 좋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은 좀 달랐나 봅니다. 누군가가 돕는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친구는 이 아들의 이름을 디도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디도는 조력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돕기도 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왔으며,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중에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이 섬에 남겨져서 교회를 세울 때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바른 정통 교리를 가르쳐서 그 지역에 건전하고 온전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도록 바울로부터 특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이름처럼 공경 그리고 조력자 이 성품들이 그레데에 있는 섬 사람들, 특별히 그레데는 게으르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디도의 성품과 디도의 이름의 뜻대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공경해 주되, 장로와 감독들이 되도록 정통 교리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도는 분명히 도우면서 그레데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고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의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처럼 살아서 그레데를 섬겼고, 그레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 이름인 그레데, 지금은 그리스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섬인데, 그레데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크레티조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티조는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헬라어인데, 그레데 섬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생활 습관, 그 속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그레데라고 섬이 이름 지어질 정도로 그레데 섬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디도는 정통 바른 교리를 분명히 세워야 했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진리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디도는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디도를 그레데 섬 이 지역에 남겨놓은 것은 전략적인 인사이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전략적으로 디도의 성품과 디도의 어떠한 마음가짐, 공경하는 자세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기에 적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나이를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버 대학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죠. 이 지역 주민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 노래를 배우며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올해 상반기 때 언젠가 갑자기 노래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노래를 하시는 시간이 좀 부수활동으로 특별활동으로 시작되셨는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부분을 우리 어르신들이 떼창하시더라고요. 떼창. 예, 그 부분만 나오면 모두가 크게 떼창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베데르홀의 위치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크게 들렸는데 함성 지르듯이
나 아직 젊다라고 다들 소리 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이 숫자의 나이는 들지라도 여전히 이팔 청춘의 마음, 또 유행기구가 또 노인의 나이를 늦추면서 또 많은 60대, 70대 분들도 청년에 속하는 이런 세계 흐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 나오는 늙은 남자, 여자의 연령은 그 당시에 60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는 통로가 되었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디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의 연로자를 향해서 나이 드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활 지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디도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 텐데 디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한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됨을 무엇보다 먼저 기준을 정해줍니다. 디도에게 바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얘기하라고 전해줍니다. 바른 교훈은 정통 교리를 가리킵니다. 즉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일정 후반절에 있었던 일정 하반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했던 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었던 그들만에 합리화했던 기독교로부터 바른 정통 교리 가운데서 합당한 것을 말하도록 디도를 다시 한번 이 교리 가운데로 디도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은 우리 노년분들에 대한 생활 지침,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생활 지침,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노년들에 대한 생활 지침이 무엇인지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헬라 원어로 이 늙은 남자는 6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고 더 궁극적으로는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장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투표를 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우리가 세움받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장로는 연로자들, 늙을 장, 이렇게 늙을 노자를 써서 연장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60세 이상의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 절제는 헬라어 단어로 네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절제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절제하는지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으로부터 절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절제하며 그리고 술로부터 절제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붙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행할 수 있고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늙은 남자들에 대한 연로자들에 대해서 주어졌던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3절에 언급하고 있는 늙은 여자 또한 헬라 원어는 나이 많은 여성, 60세 이상의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여성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누구를 모함하지 말고 또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늙은 여자에 대한 생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늙은 남자들에 대한 지침과 함께 늙은 여자에게도 이 절제,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주후 65년경입니다. 이때는 노예들이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한 시대였고 남녀의 위계 질서가 조금씩 격차가 좁혀지고 평등의 문화가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으로 속박을 당하고 살던 이 여성들에게 드디어 자유가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틈타서 여자들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마셨던 이 고유의 이 문화를 드디어 여성들도 취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술의 노예 같은 종의 형태로 이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절제 없이 이렇게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여성들은 술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당시 늙은 여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상업과 관광이 발달되었던 섬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들은 그레데 여성들은 특히 늙은 여성들은 지위와 삶의 여유가 쌓였을 때에 술을 좀 더 쉽게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이 술 문화를 향해 바울은 이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술과 성령을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취하다, 충만하다 이 같은 선상의 의미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술 문화, 당시의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음료였고 누구나 쉽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들 가운데의 건전한 문화였지만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한 바울의 이 걱정은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고 이것으로부터 노예되지 말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서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 원론적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안 한가가 더 중요한 뜻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만 해석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취하지 말라와 충만한 것은 다른 언어이지만 결국 같은 선상에서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매일 것인가의 문제지 취하다 안 취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술의 종이 되겠는가 어떤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기독교인은 술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에서도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충만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그에게 취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고 늙은 남자들을 향해서도 절제할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연로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절제와 경건과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다룰 수 없다면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은 절제함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연로자들을 향해 요구되고 있는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를 향한 생활 지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또한 우리 여성분들에게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집안일을 하며,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4절 초 보면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교훈해야 되는 연속선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에 후반부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4절 초반부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젊은 여자에게 가르칠 것을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셔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다소 연결 끝 결론이 조금 무겁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 남편, 이 자기 남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가 되겠죠. 전제 조건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할 때에 바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순종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우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과 억압스러운 그런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커다란 남편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것이 됩니다. 이 우산은 아내들을 보호해주고 이 비로부터 아내들을 지켜주는데,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자녀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내분들이, 이 젊은 여성들이 남편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4절, 5절에서 여성들을 향해서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좀 제한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여성의 신분과 자유가 많아지면서 술 문화와 그리고 직업과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자유가 넣어지면서, 동시에 이 여성들이 아내의 역할과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다소 소홀히 했던 그러한 배경들이 맞물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주어진 가정에서 충실할 것을 이 젊은 여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는 당연히 가정적이었고 오랜 가정문화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신문화가 들어왔던 이 그레데 사람들, 헬라 문화를 접했었던 이 그레데 사람들, 젊은 여성들에게는 이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이 되는 이 가정에 대한 충실함을 다시 한번 젊은 여자를 통해서 배울 것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도서
우리 2장 6절, 8절에는 젊은 남자를 향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우리 6절과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을 향한 생활 지침 또한 높은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며,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싫어했거나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수많은 환경을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선하도록, 의롭도록 젊은 남자들을 교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젊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이 지침 가운데에는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이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도록, 드러내도록, 그렇게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생활을 그렇게 지침을 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늙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집단, 두 대상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활 지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삶의 양식과 배경으로부터 높은 기준이었음에 분명했고, 오늘날의 이 기준을 대입해도 우리에게는 높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그레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며 이렇게 생활하도록 주어졌는가, 디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우리는 참 궁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의 아름다운 미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로만 붙들림받는 삶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영광 가리지 않으며, 그리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기독교인은 선하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규칙을 주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젊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를 디자인했던 생활 지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대, 두 성별,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두 단어로 저는 결론 짓고 싶은데,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레데 교회가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며 교회가 커지며 건물을 짓고 높이 짓고 예산이 많아지며 이러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생활 지침, 바른 생활과 건전한 삶을 살아서 기독교인의 향기를 나타내었던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많은 무리에 몰리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이 초대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기독교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고 기독교의 DNA이자 교회 공동체의 존립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성장 안 해도 되지만 무엇보다 성숙해야 된다. 너희들의 성장이 더딜지라도 무엇보다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젊은 남자로부터 젊은 여자로부터, 늙은 남자로부터 늙은 여자로부터 성숙된 기독교인이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을 깨워주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생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 65년경,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1950년 전에 이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편지했고, 그리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 움직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성숙하도록,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성장에만 바라보지 않고 성숙하도록,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편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젊은 여자라면, 젊은 남자라면 이 4절, 8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내가 늙은 여자라면, 늙은 남자라면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하며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원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성 쌓는 것에 크게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면서 양적인 성장과 그리고 많은 교회의 대형화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유튜브에서도 가끔 보실 수가 있죠. 대형교회 탑10이라고 해서 성도의 수와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서열화되어서 소개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교회들은 문제가 있거나 무너졌거나 세습했거나 탈세했거나 하나 이상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숙에는 속도가 늦었다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비례될 때에 건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규칙이라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성숙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와 성장과 함께 기독교는 기독교다운 기독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술은 그러합니다. 술은 내 삶에 해롭지만 취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기 딱 쉽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에 이 술이라는 것은 직장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만 술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 받기 딱 좋습니다. 담배도 그러합니다. 군대에서 기독 청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다가 군대 갔더니 자신의 소외되는 것을 느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딱 쉽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늘 한국 이 시대의 술과 담배는 이 사회적인 이런 관계를 맺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이것이 기준으로 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우리가 악한 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화가 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성이 나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분노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느슨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땀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불편하셨거나 무거우셨거나 아니면 이미 아셨던 말씀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싶으실 때에 이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것, 바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성숙하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나는 우리 대면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성숙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자녀가, 나의 이 가정이, 나의 이 집안이 많은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그런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지, 이 기도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기도에만 치우치고 계시다면, 한쪽에만 우리가 머물러 계신다면 이제는 성정에만 있지 않고 성숙의 길로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내딛고 그것에 땀을 내며 그것에 화를 낼 줄도 알며 그것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의 길로도 걸어갑시다.